사무엘하 23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제가 읽고 신명기 27장 15절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니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말하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유언도 될 수 있겠고 또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겠고,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집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여러분, 주님이 하셨어요 라는 이 메시지에는 의미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말해봅니다. 아,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시작.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옆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하시면 된대요. 시작. 주님이 하시면 된대요. 자, 우리는 보고 말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하죠. 주님이 말하시면 된대요. 눈 좀 보고 말해보세요. 서로 안 때리잖아. 한 번만 더 눈 마주보시고, 그렇다 눈에 힘주지 마세요. 싸움 나니까. 서로 마주보시고 주님이 하시면 된대요. 시작. 주님이 하시면 된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기를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다윗을 뭐라고요?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높은 자가 아닙니다. 천덕꾸러기예요.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왜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는지. 다윗의 여러분 일생이 아버지 앞에는 소외됐어요. 그러니까 늘 광야로 몰렸고 굳은 일로 도맡아 했고, 아버지가 아들을 무시하니 형들의 눈에 다윗이 뭘로 보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 사건 앞에서 그 형이 말해서 어제 되먹지 못하게 어디서 나대느냐, 너는 빨리 집에 가. 이 정도로 여러분 다윗을 무시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다윗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무서웠기 때문에 기도했고, 외로웠기 때문에 기도했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척박한 땅에 어린아이가 쫓겨나서 그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성경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사자 앞에 섰다, 곰 앞에 섰다, 날짐승, 들짐승.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어려움 속에서 그는 참 감사한 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나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이 인생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지만, 신앙으로 볼 때 그 시련이 어떤 얘기나 하나님께 더 깊게 나가는 그것이 하나의 발판도 되더라. 다윗은 여러분 후자에 속한 사람이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으셔서, 여러분, 그는 소위 말해서 누구 하나 후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양을 치는 아이였으면, 이 아이는 그냥 양치다 인생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양치는 아이를 여러분 붙잡으셨고, 그 양치는 자리에서 오늘 고백하죠. 높게 세워진 자.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 시작했고, 결국 양치는 자리에서 점점 좋은 자리 갔다가 왕의 자리까지, 선지자가 부러울 만큼 하나님의 말이 살아있는 자, 제사장이 부러울 만큼 예배가 살아있는 자, 어딜 가도 여러분 부러움이 없는, 오히려 부러움을 주는,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높이 세우셨죠. 모든 자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자들이 여러분 손뼉을 칠 수밖에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는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내가 실력이 있었습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에게 시작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후에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받아내야 할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받아내셔서 정말 이후에 가는 것마다 주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많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목동의 자리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리라.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신 것은 주님이었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임마누엘 가는 곳마다 내가 산마가 되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은 오래 못 가. 그래서 내가 땅의 위대한 자 이름처럼 내가 너를 또 위대는 하나님이 지켜준 위대하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위대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하심, 초라함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위대함으로, 위대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욱더 위대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고 얼마나 높이셨던지,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5절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5절 말씀 시작.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다.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생각만 하면 응답되셨나요? 근데 만사에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응답 주셨고 마음을 품기만 해도 역사하셨고, 근데 이게 성경이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내가 책임지리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그릇 갖고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에 응답하셨고 마음 먹은 것을 후원하셨고, 그러니 이 5절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가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짬 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좀 적으셔서 늘 앉아있는 자리에 붙이셔서, 이건 부족이 아니잖아, 살아있는 말씀이잖아,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을 해도 이기는 자요, 뭘 해도 되는 자요, 어딜 가도 만만한데 결코 넘볼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광야에서 죽도록 도망 다닐 때도 있는데 도망 다니면서도 잘 되고 미친 척 하면서도 잘 되고, 이게 뭔 말인지 알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넘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뭔가가 있고 어려운 시간 속에도 뭔가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주님이 하시면 돼요. 어려울 때 주님이 지키시면 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왜 없겠어요. 어이없는 일 막. 저는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승승장구라는 말은 말도 안 되면 개인으로 볼 때 정말 저는 선하게 풀어주셔서 정말 저는 죽은 사람만 빼놓고 다 고쳐봤고,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 제가 한 건 아니죠.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모도 고통당하지만 백혈병에서 몇 달 못 산다는 사람도, 여러분 저는 전화를 통해서, 백혈병은 격리실에서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전화를 통해서 애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면역 뭡니까 격리실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별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주님의 일에 내 인생을 던지고 순종하면서 건축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뻔한 어려움 그거 빼고, 여러분 돈도 없이 이 공사를 무식하게 해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돈 4천만 원 갖고 교인 몇 명이에요? 38명을 데리고 여기 이선범 장로님이 초청의 멤버죠. 여기 와서 이 땅 밟을 때 여러분 남들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돈도 없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여기 가족들도 있지만 다 뜯어먹고, 우리 장모님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장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나도 불가능한 거 알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저분이 해. 기도하면 저분이 걱정하지 마. 그거 어떡합니까? 그 돈 4천만 원 갖고 이 공사가 거의 한 이것저것 다 따지면 60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는 돈과 보이지 않는 돈을 따지면. 근데 그 돈을 다 어디서 났냐고 저도 몰라요. 그거 해결하느냐고 저는 죽다가 살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을 자리에서도 살 길이 열리고, 길이 없는데 길이 보여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진짜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는데 눈을 뜨게 하시더라고. 눈을 뜨면 여기서도 까마귀가 날라오고, 눈을 뜨면 저기서도 까치도 날라오고. 까치는 뭐냐? 좋은 소식. 까마귀는 뭐냐? 물고 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이 또한 지나갔어요. 우리가 건축을 완성하고 이자에 치여갖고 여러분 한 달이 30일이면 28일 날이 이자 내는, 28일을 이자 내는 날인데 막 지은 교회에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진짜 어려웠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말합니다. 어려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완성이 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생각 속에 채워주시고 저의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남이 불할 만한 용건도 주시고, 정말 저는 어찌 보면 호사라는 말은 말이 안 되지만, 물론 제 개인적인 대가지고는 치러왔지만 영성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형통케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 사모 문제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생애에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해오신 일.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좀 이따 말합니다만 까짓거 했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싸워야 하는 그 힘이 제가 상상했던, 지금까지 싸워봤던 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저는 이거 사모 안병쯤이야 그랬거든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결론이 있습니다. 네가 하지 내가 하냐. 저는 그 결론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결론 때문에 여러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쫙 올라갈 때도 있다가 어느 날 뚝 떨어져, 사람이 떨어질 때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떨어지면서도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다시 올라오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업다운이 있을 때 올라갈 때 도와주시고, 다운할 때 끌어주시고, 이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높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세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아니야 주님이 하실 거예요. 목사가 시험 들지 않으면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목사 시험 잘 들어요. 왜 잘 들었냐? 성경 읽으면 전부 다 시험거리요.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됐고,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고, 베드로도 죽은 자 살렸고, 나는 왜 못 살리냐고. 이게 뭡니까? 다 시험거리요. 근데 물론 긍정의 도전인 거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늘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눈 뜨고 나면은 눈 감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다. 눈 뜨면 제가 하는 말이 현상과 실상. 제가 사모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믿음반을 통해서 현상과 실상을 수백 번도 더 말했어요. 현상 보면 안 됩니다. 실상. 제 사역 속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현상 보지 마세요. 실상 봐야 됩니다. 그게 답이거든. 근데 제가 현상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 이율배반인 거예요. 남들한테 왜 현상 보세요? 실상 보세요. 현상 기도하고 현상 보지 마. 실상 봐라고 해놓고 제가 현상 보고 마음 아파하고 현상 보고 힘들어하고. 그 순간에 또다시 하나면 현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네가 하지 내가 하냐? 예,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저에게 있었는데 또다시 연약함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그래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높이 세우시니까.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고 미운 털 박혀서 맨날 광야에 쫓겨나가서 빌빌거리고 형들한테 야단이라도 얻어먹고 맨날 얻어터지기만 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왕따 취급당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는 점점점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세상에서는 별 것 없는 자, 인정받지 못했지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를 고백했고,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하늘의 비밀을, 지금은 그 비밀이 온 천하에 공개되어 있지만 감사하게도 그 온 천하에 공개된 비밀을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감사하냐? 깨닫는 자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기름 부음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름 부음하면 뭐 쉽게 뭐 아무나 그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 특별히 뽑혀진 자, 아멘이죠. 아무나 기름 부음에,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치료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아이 뭐 까짓 거 그런 기름 부음이 뭐가 필요했냐? 아니에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힘없는 자를 힘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백성들에게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어라. 이 빛이 있게 하는 힘이 기름 부음의 힘이에요. 무덤 문을 열어 떠나간 생기를 돌아가게 하는 비밀이 기름 부음의 힘의 비밀이에요. 무너진 눈을 뜨게 하시는 비밀이 여러분 기름 부음의 힘이에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태에서든 기름 부음만 들어가면, 기름 부음만 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라고 말하죠. 이게 비밀의 연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은 높게 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높아질 수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길 수가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비밀, 기름 부음의 역사. 구약에는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별 것 없고 안중에도 없는 그 기름 부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고집이 되게 세요. 내가 한 번 너를 쓸 거야 지명하지 않습니까? 포기는 절대 없어. 인간들은 여러분 지명합니다. 지명하잖아요. 당신 마음에 들어 와 했다가 해보니까 아우 당신 별 거 없어 나가. 이게 인간이에요. 지명할 때는 막 간까지 빼주고 뭐 다 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써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당신 떠나가.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약하든 능력이 있든 불러봤더니 별 것 없고 써봤더니 이게 오히려 손실이 되고, 세상은 그러면 아웃이라니까 주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주님은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고치시고 반드시 잡으셔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쓰시는 분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 하나님이 세상 사람처럼 없다고 해서 저는 옛날에 버림받았어요. 약할 때도 기다려 주셨고, 잘할 때는 후원하셨고, 넘어질 때는 여러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은 저희 업다운에 같이 따른 게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걱정하지 마, 이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눈 보고 얘기하라고. 눈 보고 고개 숙이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 이게 진짜 격려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외면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아내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나의 방법이 되시고 기름 부음이 나의 길이 되시고 기름 부음이 나의 부족이 되시는 거예요. 부족을 채워주시는, 부정 말고 부족. 그렇죠?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여러분, 그 아버지가 다윗을 여러분 안 불렀어요. 사무엘 목사님이 다윗의 집에 오셔갖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집에 하나님이 꼭 쓰셔야 할 사람이 있다네. 여러분, 다윗 이새는 너무 기쁜 거죠. 요즘 집안에 부모님들이 대개 아들 신학교 보내세요 그러면 죽일 듯이 덤빕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대개 가문의 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네 쌍수 들고 환영하는 데가 상황이에요.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아들이 있대. 이새는 땡큐죠. 아들을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 패스, 둘째 패스, 셋째 패스. 하나님이 외면하냐? 외면 단계가 아니야.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은 패스,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패스. 다 패스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게 다냐? 답니다. 아닌데 하나님이 쓸 사람이 있는데 없어요. 있긴 있어요. 저 들에서 지금 양치는 애는 큰아이가 아니면 걔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애가 자격이 없어요. 걔는 보나만 합니다. 그게 세상의 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꼭 써야 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꼭 써야 할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꼭 쓰십니다. 하나님이 꼭 쓰길 원하는 사람은 세상이 차단하고 세상이 고립시켜 교도소 보내, 병실에 보내, 가난한 자리에 보내, 고통의 자리에 보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꼭 쓰셔야 하는 사람은 거기서 불러, 여기서 불러내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누가 쓰임받을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사람들을 기절하는, 어떻게 많고 많은 인물 가운데 저런 인물을 쓰시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상에는 부족하고 세상에는 뭔가 여러분 모자랄지 말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음을 저는 지난주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엘리와 다윗의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있지만 시종일관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마 지난주 말씀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엘리는 뭡니까? 마음만 먹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좋아하시나이다, 이 말이에요. 통회 자복이 뭐냐니까 즉시예요.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보고 밀어보고 시간 날 때 그건 하나님이 합당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즉시 응답하길 원하고 하나님은 즉각 역사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보니까 그게 준비가 안 됐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즉시 회개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머뭇거림이 없이 따라가는 것을 통회 심령의 그렇죠?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즉시 회개하니 즉각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말씀에 즉시 따라가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크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인생은 뭐라고요? 부족해요, 넘쳐요. 내 잔이 넘칩니다. 이거는 믿음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넘칩니다는 실상입니다. 주님이 나를 채우시고 주님이 나를 부어주신다. 이거 실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 1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말하잖아요.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난의 땅을 살면서도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족한 땅에서는 부족하다고 말해. 믿음은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해. 이게 실상과 현상, 눈에 보이는 지금이냐, 가정을 뚫어놓고 결론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냐,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카바드, 비대, 엘리 목사님은 카바드, 비대해져서 충격받아 죽었어요. 이 비대하면 몸집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비대하면 뭡니까? 긍정과 부정.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을 가질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가질 거냐. 여러분, 엘리 목사님은 부정한 일에 비대가 된 거예요. 맨날 생각만 하고 말씀 읽고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순종도 해야지, 늘 그렇게 품격하지,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 목사님. 그가 영이 엉뚱한 쪽에 비대해져서 이상한 설교하고 엉뚱한 설교하고 사람 가슴에 상처 주고, 지난주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은 똑같은 카바드인데 그는 뭡니까? 존경받는 자요, 풍요로운 자요, 부유한 자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다윗은 여러분 주는 자요, 베푸는 자요. 왜 그럴까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다윗은 어디를 가는 자마다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자, 그가 어디 가든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자이시고 나는 나기 때문에 과연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까라고 말하지만, 참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제가 근자에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저의 초라함을 발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의 무능함을 발견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고심할 때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때 제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저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영적으로도 정말 모든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물론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저는 초라한 자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잘한다, 뭐 괜찮게 하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우셨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셨고, 정말 저는 나름대로 내 잔이 넘칩니다의 삶을 살아왔는데, 더 큰 일을 만나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되나? 나는 이걸 못 이기나? 나는 이건 못하는 일인가? 이런 여러분 비애가 왜 없겠어요? 그 마음을 품고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에 눈이 확 열리면서, 나는 진행형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종착역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인생 종착역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여기 끝나는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 또한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도 배웠습니다. 너는 지나간다. 그리고 반드시 일을 진행하리라. 저도 수 없는 암을 고쳐봤고, 저도 수 없는 불치병들과 싸워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교만 아닙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막상 내가 어떤 큰 일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있나 라는 좌절에 빠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No, 너는 진행형이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자, 누가복음 13장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이 중요합니다.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비유는 세 가지입니다. 심판의 결론의 하나님,
두 번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 결론은 심판의 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관리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심판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만 차지하는 사람들, 직분을 갖고 직분값 못하는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의 그 값어치를 못하는 사람들, 마지막에는 어떻게 내 땅만 차지하느냐, 뽑아야 된다. 이게 마지막 결론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둡시다.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여러분 침상의 찬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너희는 침상에서 찬양하라. 침상은 시작과 마치, 자는 눈 감는 곳, 눈을 뜨는 곳. 침상은 눈을 뜨는 곳, 눈을 감는 곳. 여기서 뭘 기억합니까? 하루에 눈을 뜨면서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 침상의 찬양은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핵심이 누구냐? 나를 지으시는 주님, 길을 가면서도 오늘 하루 나를 책임지실 주님, 그 위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걸 때문에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체를 잃어버리고 목소리로만 하나님 찬양, 아닙니다. 주체가 중요한 겁니다.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베이스 뭡니까? 나를 지으셨기에 오늘 하루도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 되실 주님을, 어려운 일 당하고 나서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그게 침상의 찬양입니다. 이상한 일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만나기 전에 훈련은 뭡니까? 나의 책임자이신 주님, 이 일을 돌파할 만한 힘을 주시고 저 사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습관이 페트라, 반석, 그렇죠?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내가 하고, 안 되는 일만 기도하고, 그것도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그건 여러분 성경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나를 버리시느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유다의 땅을 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비교가 뭡니까? 나무 한 그루가 역할 못하면 주님은 뽑아서 던지는 거 가치 없지. 이 사람은 본 것만 받아먹고 쓸모없어, 버려. 세상은 냉정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열매를 못 맺어? 주님 뭐라면 땅을 덮어줘라는 거예요. 구실을 못해? 땅을 덮어줘라. 역할을 못해? 땅을 더 넓게 파줘라. 안 돼? 더 넓게 파줘라.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넓힐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잘할 수 있는 곳까지 지경을 넓히는 것이 주님이에요. 나에게 적성에 맞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거름을 줍니다. 거름이 뭡니까? 여러분, 나무가 거름이 있어야 되잖아. 더 땅을 넓게 파서 더 많은 거름을 주면 역사가 많은, 이건 농부들이 알아먹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같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A를 못하면 B를 할 수 있도록, A, B가 안 되면 C를 할 수 있도록. 세상은 A하고 C 하면 A, C하고 가버리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A, B, C, D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파기만 하고 이래가 아닙니다. 걸음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걸음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도록 걸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도록 걸음을 주시는 거예요. 되도록 걸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걸음을 받고 있어요. 사모일 때문에 저는 지금 걸음을 받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용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내 땅을 파고, 너 안 되는 사역에 안 되잖아. 이 사역에 땅을 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걸음을 부어주시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에 힘들었던 저의 시간표는 끝났어요. 할 수 있도록 땅을 파주시니, 땅을 파서 그렇구나. 더 지경이 넓어지는구나. 그리고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다른 응답도 채워주시고 다른 역사도 보여주셔서 결국 나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제가 받은 말씀이라면 이건 저의 혼자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동체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지경을 넓히고 계세요. 안 되는 거 보지 마세요. 다른 쪽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것도 안 되니까 괜찮으니까 더 다른 길도 열어주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면 일하는 채널만 만들어놓고 나를 심어놓고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은 그런 번 합니다. 걸음을 주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심으로 네가 그 신갖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말씀이라면 당연히 나는 높아질 수 있고 딱 하나 기름 부음만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의 지경은 넓어지며 너는 결실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는 늘 부족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부족함이 없어야 돼. 내 스스로가 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돈이 기름 부음의 결론입니까? 직급이 올라가는 게 기름 부음의 결론입니까? No.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건 기름 부음의 힘이에요. 아멘. 기름 부음의 용기예요.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철 너의 지경은 넓어지리라.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내가 너에게 부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 아무개요 너의 지경은 넓어져야 되리라. 내가 기름을 부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기회가 주어졌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일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나는 이 일에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기름 부음이 받으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작심한 겁니다. 기름 부음을 부으소서. 이 비밀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여러분 길을 가더라도 기름을 부으소서. 답답한 일을 만나기 전에 기름을 부으소서. 내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마지막 말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합니다. 성령님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셨고 내 혀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나이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부으소서. 나를 덮으소서. 나를 장악하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세요.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은 약속된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준비됐도다. 너희에게 기름 부을 준비가 됐도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네가 고통당하는 침상에 있든 네가 도와야 하는 몸부림 속에 무릎을 꿇든 기억하라. 나는 너에게 기름 부음을 부을 준비가 됐다. 너 혼자 싸우지 말라. 너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지 말라. 너의 혼자 싸움은 안 된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24시간 365일 항상 너의 머리에는 기름 부음이 준비됐기에 이 일을 하기 전부터 너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길 만한 힘을 주옵소서. 돌파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 입술에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감사가 넘치도록 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늘도 마주하는 일을 아버지여 침상 아버지여 기름을 부어 만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이기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승리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뚫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마르지 말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돌파 마귀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가난을 뚫어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약함을 뚫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라 되리라 일어나리라.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이 아니라 감사를 할 줄 알기에 들어지는 예물과 11조와 우리의 아버지며 선교 헌금과 전도 헌금과 아버지며 특정 헌금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